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웃고 사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아주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r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위로부터 어떤 박해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시험 속에 있는가 그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딱 믿고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그때부터 단절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또 하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불안과 걱정과 초조, 이제 그런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살기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참 버겁고요.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는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제단을 목숨처럼 지켜가고 교회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좀 버거워하고 열심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새벽 기도 쌓고 이 자체를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지켜가고 너희가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장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으로 뒤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 속에 다 쓰라미처럼 쓸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제 세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하라. 그러면서 이게 근신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꼭 바라봐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게 됐는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막 누군가 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러 대는데 그런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러분,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허리띠를 두르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광야에서 살았죠. 아무도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마음 편하게 그리고 허리띠 풀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긴장이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허리띠 졸라매세요.
일여신도 이 새벽에 허리띠 졸라매고 와주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허리띠를 졸라매셔서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세계의 살림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간다의 중고등학교가 잘 세워져 가도 이번에 나오는 바자회 이익금 전체는 그 방향으로 다 보낼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주의 일은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배출이 됩니다. 이주환 전도사님 이 처단에 와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교육부서를 맡겨서 그 교육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한 분의 주의 종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 의사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 모든 그 면허증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때부터 안정된 삶이라기보다는 그때부터도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허리를 동여매야 되고, 그때부터 이 목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설교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한 주 정도는 좀 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다시 내일 새벽에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주일날이면 또 주일날 설교를 딱 마치면은요, 설교 마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 설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 말이에요. 긴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뛰쳐나갈 정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절대로 마귀와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 뺏기지 마시고, 허리띠를 동이고. 아멘이죠? 두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사람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은요, 꼭 옛날의 습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 욱하면은요, 과거에 했던 그 모습, 그 언행, 그 행동 그대로 나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화는 화대로 다 내고 성질은 성질대로 다 버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내 얼굴은 전도지다. 여러분, 전도지가 이상한 모습으로 생겨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라 잘 믿어? 남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성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성광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것을,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아는가?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자, 너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7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외침의 소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십자가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깨 펴고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근데 여기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2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2가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모 때문에 주눅 들지도 말고, 그 외모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잘생겼네, 거울 볼 때마다 눈이 좀 커져야 되는데,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좀 광대뼈를 깎아야 되는데, 이거 깎으면 이쪽으로 어떡할 거예요?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얘도 깎아야 되겠죠? 양쪽을 깎고 나니까 이게 너무 커. 그러면 얘도 좀 손봐야 되겠죠? 얘를 손을 보고 나니까 코가 더 쏙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코를 좀 높여야 되겠죠? 코를 높이고 나니까 이마바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리고 얘도 깎아야지. 2판, 4판, 공사판. 여러분, 헌집 고칠 때 여기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 고쳐야 되고. 지난주에 부엌을 좀 이렇게 손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가서 공사를 잘하고 있나,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바닥 다 고치고 나니까 이제는 벽이 좀 더럽대.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외적인 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세요. 2번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2번째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해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참 모범생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하고 딱 나갔는데 누가 나를 열받쳐. 그럼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행위대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는요,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행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선하게 살고 그래요. 다 속에 에레미야가 이 세상이 부패한 것 중에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아버지는 그거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 이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허투루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벌벌벌 떨면서 그냥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고 성령님 의식하고 살고 그리고 말씀 의식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나그네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방랑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삶의 세 가지의 것을 기억하고 삽니다. 첫째로 인생은 짧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먼 일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참 인생이 빠르다, 인생이 참 짧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본어로 느끼는 분은 아직 살 날이 많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세요. 한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90이 넘은 국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 짧아요. 살고 보니까 그래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웃고 사세요. 두 번째로, 인생 속에서 두 번째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젠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면서 꼭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어느 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참 인상적인 그 하나의 삶의 지혜를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뭘 하느냐면 선교 청소를 한답니다. 선교 청소. 이게 뭔가 싶었더니 몇 개월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를 떠난다 생각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한대요. 그러면 선교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집안이 많이 정리가 된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선교를 떠난다 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전부 다 선교 현장으로 배로 붙이든 비행기로 붙이든 돈이 들어가서 그러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떠나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다음 주에 내가 선교를 떠난다 싶으면 현재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렇게 사시다가 정말로 선교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선교 청소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집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딱 가방 2개, 비행기에 실 수 있는 짐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 이상은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에다가 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집어넣었다가 무게가 나가면 또 빼야 되고, 이거 집어넣었다가 무게가 나니까 다 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선교 그 짐을 싸면서 그분이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보따리를 싸는 것은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싸는구나.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합니다. 적어도 연말쯤 되면 청소 좀 하자고요. 내 인생의 청소. 집안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석구석 한번 보세요. 언제가 이거 쓰겠지, 언제가 이거 쓸 거야 싶어서 모아놓으셨잖아요. 씁니까? 그거 언제 쓸 거예요? 이게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내일 내가 선교 떠난다, 그 생각을 하고 청소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훨씬 더 이 집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삶도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짐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한국을 떠났다가 미국에서 왔다가 전주에서 이리 왔습니다. 오면서 계속 버리고 왔어요. 저희가 군산으로 올 때 전주 그 교회에서 해준 거 다 교회로 다 주고 우리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 교회 마치고 떠날 때도 이 교회에서 해준 거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래도 짐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인생을 좀 돌아보고, 아, 좀 정리 좀 하고 살고 청소 좀 하고 살고. 갑자기 지금 너무 엄숙해지잖아. 지금 나그네 하니까 나그네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고 그럼 나그네지, 이게 듣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아, 이게 나그네지, 내가 선교 떠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내 삶의 자리를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요, 돌침대가 그때 막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침대가 그냥 기도까지 했잖아요. 주님, 돌침대 하나 주세요. 따뜻하게 그 해서 돌침대 위에서 탁 자고 나면 온몸이 가뿐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돌침대가 생겼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는 이 계단이 쑥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커브길이 있는 계단이에요. 그걸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와, 세상에 얼마나 무거운지 돌침대라서. 그 가다가 딱 놓고요,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 이 돌침대에서 따뜻하게 내가 편하게 자빠져 자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으로 왔잖아요. 돌침대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정리하라로 집사람 진짜 고생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왔고 집사람이 미국에 남아서 20년 살림살이를 다 정리했잖아요. 나그네입니다. 청소하자고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참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세상의 미련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것 때문에 날 팡팡팡팡 저기 하다가 진짜로 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축복을 이만큼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랬나요? 그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